주여,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건요,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 감정 표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맞다는 겁니다. 다윗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질이 뭔 같아요? 네? 다윗은요. 그거는 MBTI고 기질로. 예. 주 기질이 다혈 맞습니다. 다혈. 그 다음에는요, 부기질은 담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혈 담저. 열정적인 지도자의 일반적인 상입니다. 다혈 담저. 다혈 담저. 왜? 목사님 오늘 오후에 뭐 그거 무슨 그거 평가 뭐 예? 예? 시간 드립니다. 이상한 소리 자꾸 나네. 자, 시간이 안 많기 때문에 우리 1시간 안에 마쳐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영성 회복의 단계와 훈련을 봅시다. 우리 4부 영성 회복과 그 과제. 영성 회복은 다른 말로는 뭐죠? 영성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성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성 회복을 위한 뭐가 있다? 단계. 성경에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단계. 영성 회복의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351페이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 오너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따라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라갈 수 있다. 자, 날 따라오너라는 것은 옳다면 옳고 말테면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뜻입니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옳다면 오고 말테면 말하라는 뜻입니까? 옳다면 오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생각대로 나를 따라오려 이렇게 비유를 있거든요. 일단은 문자적으로 하고. 문자적으로 하면 이렇게 딱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그러면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유의지를 존중하셔가지고 너 같은 그러면 전사님 그 말씀은 그랬는데 베드로 보고 날 따라 오려거든 그래 안 하고 날 따라 오너라. 오너라 하면은 그 말씀 있죠. 여기는 오려거든인데 마태복음 돼요. 마태야 날 따라오너라. 베드로야 날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거는 오다네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하라? 나는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선택은 누가 해라? 네가 해라. 이거죠. 전사님 그 말씀 보면 그죠? 예. 주님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이 말은 같은 말이죠. 날 따라오려거든. 날 따라오려느냐? 주여 내가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기 생각을 못 따른다, 그죠? 그래서 뭐 해라? 자기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거기 또 하나가 뭐죠? 우리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 세력을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근데 주님이 따라오려고 하니까 이 길이요. 맞죠? 앞서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왜? 길을 누가 열어놨습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시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시니까 따라오면 된다. 그치? 그래서 밑에 영성회복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추구하다 여기까지 왔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는가? 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실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허상을 따라간다. 실상이 뭐예요? 실제로 계신 주님. 주님은 실상이, 실제 하시는 분. 주님은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은 예수님. 허상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우상. 우상이죠, 우상. 우상을 따라가면 나중에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죽음에 갔어야 속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속았다. 아직은 몰라. 죽어봐야 알아. 속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우리는 예수님 잘 만났습니다. 우상이 아닌 실상 하나님을 만난 거지. 우리 기도 경성의 목표가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대충 보고요. 자, 355쪽에 영성회복의 결과, 영성회복의 결과, 제자의 삶의 결과 같은 말이죠. 자, 영성회복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 저는 이걸 생각하면요, 너무 행복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참,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은. 아멘. 무슨 영광? 하늘의 영광.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이 바울은 이걸 봤어요. 근데 바울 신학하고 저하고 너무 잘 통해요. 우리 지우 신학하고 이 바울 신학 진짜 통해요. 아, 바울은 이걸 봤어. 그죠?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부인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신해. 예수님을 신해. 철저히 예수님을 신해. 근데 그 영광을 미리 한번 보여줬죠. 356쪽에. 거기 예자집사님 마이크 잡고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하고 17장 1절 2절. 진실로 너희 마이크 잡으시고, 예, 켜시고. 진실. 목사님 배터리 좀 넣어주세요. 꺼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다 됐어. 예.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아멘.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의 영광.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영광, 재림할 때 그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조금 보여줬어요. 맛보여줬어요. 그게 뭡니까?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 그래, 베드로가 그 황홀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어때요? 와, 좋다. 주여, 나 여기 살고 싶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주여, 여기 너무 좋습니다. 뭘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천국에 사는 사람은 그래 살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 멋있는 뭐 연예인만 봐도 쩔쩔따기 오빠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쓰레기들이고. 그 예수님은 저는 그게 상상이 돼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사랑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사랑의 빛이, 에너지가. 우리 예수님에게서 행복의 에너지가, 예수님에게서 진리의 빛이, 목사님, 그, 나중에 봅시다.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여기 문제에 보니까. 뽁뽁 소리 나서 지금. 예. 이사님 맛있죠? 예? 달콤하죠? 천국의 맛은, 천국의 그 생명과의 맛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 영광에 이르는데,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행한 대로 받게 된다. 행한 대로 받으니까 어때요? 그 영광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지. 그렇지. 다르다. 다르다. 자, 영성회복의 단계 357페이지. 영성회복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내용들 있고요. 참고하십시오. 그냥. 예, 베드로가 제시한 내용들 있고요. 제목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우리 발표해야 되니까. 말씀 묵상과 영성회복 367쪽. 우리 영성회복의 말씀 묵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말씀 묵상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맞죠? 기도의 영성. 기도와 영성회복. 그 다음에요. 예배를 통한 영성회복. 영성회복을, 영성훈련을 위해서 뭘 훈련해야 합니까? 말씀 묵상훈련. 그죠? 영성회복을 위한 말씀 훈련, 묵상훈련. 그 다음에요? 기도훈련. 영성회복을 위한 기도훈련. 3번, 세 번째가 돼요? 예배도 훈련입니다. 예배훈련. 네 번째는 어때요? 지체 나눔. 그죠? 기도하고 말씀, 이거는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죠? 개인이죠?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기도 훈련. 그 다음에 예배는 공동체, 지체도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영성 회복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한 번 내용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는 하나의 막 뼈대만 보는 것이고 기회가 되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탁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죠? 개발해서 필요하다면 뭐 일주일 합숙, 일주일 동안 계속 이 훈련하는 그걸 하면 현저한 효과가 있다.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 가지고는요, 그냥 이 대충 이런 게 있다는 정도지. 실제 훈련은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일단 일상의 일을 어떻게 해요? 접어놓고 1단계는 기본 훈련하고 기본 훈련한 후에 그 다음 단계는 어때요? 일상에서 영적 삶을 위한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딱 주어가지고 그럼 여름 하면 겨울에 또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몇 차례 하면 어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지.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도 다음에 이걸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개발해서.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또 읽어보시고 오늘은 우리 나눔하고 4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쨌든 뭐 6년 차입니다. 그죠? 기독교 영성 6년 차 공부를 하셨는데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 목사님만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인사님이나 예자집사님 또 우리 송사모님도 자기 느낀 점을 그냥 편안하게 한 5분씩 10분 하면은 모자랄 것 같아요. 5분 정도씩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질문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4시 마치겠습니다. 4시 마치가지고 우리 평가서 그냥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이 목사님 먼저 나오셨어요.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창호 교수님. 예.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잠깐 생각할 때는 영성은 종합적이다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짧게 다른 쪽으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문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쪽부터 한번 시작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바른 영성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이나 영성 이 교육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내 영성을 바로 하는 것, 영성 뭐라 합니까? 영성 회복이라 합니까? 그런 공부나 훈련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 예배를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거든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볼 때 영과 진리로 하는 요 두 단어가 결국 영성 같아요. 영과 진리로 하는 게 바른 영성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 같아요.
바른 하는 게 그게 진짜로 해요. 바른 영성. 그럴 때 영과 진리로. 그 예배가 있고 삶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구분하는 게 예배의 영성하고 삶의 영성, 그 두 개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예배대로 영성 따로 있고 생활하는 건 영성 따로 놀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삶도 바른 영성보다는 삶은 표현을 바르다는 말보다는 저는 예쁜 영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삶을 예쁘게. 바른 삶보다는 예쁜 삶. 다른 사람이 보면 예쁘게 보이는 거. 아, 참 예쁘다 그 사람. 그지? 그래서 우리 흔히 노래하잖아요. 찬송할 때. 예배를 예배되게, 그지요? 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 삶을 삶되게. 사는 것 같이 좀 나도 좀 우리 집안도 좀 사는 것 같이 좀 살아보자 하는 게, 어른들은 보통 보면 물질적인 부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간의 우애 요거 말했거든요. 예. 어느 정도의 기본 의식주는 되고 그 다음에 우위가 있는 거 요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 더 나가는 거죠. 더 나간 그게 영성 같아. 하나님 것까지도 생각하는 거, 그지? 이 사람 간의 관계, 물질적인 문제, 요 사람들 위로 하나님하고까지 연결되는 것이 영성 같아요. 영성이 육체적인 거 빼고 인간적인 거 빼고 다 빼뿐 게 영성이 아니라 종합적인 거. 요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됨으로 해서 다른 인간관계라든가 내 자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물질적인 문제까지 다 그거 예쁘게 잘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는 거, 그런 삶. 요게 영성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삶. 아까 오늘 성령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오늘 진도 나가실 때 성령과 영성 말씀하셨는데, 아까 성령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지? 존재론적인 이방인들의 경우, 그지? 불신자들 경우, 그 다음에 신자들은 인격적이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지? 심지어 여기 안에도 계시다. 예. 존재론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격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이제 이방인의 영성하고, 그지? 우리 신자의 영성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되는 게 영성이더라. 그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너무 폭이 넓어요, 그죠? 영성이. 결국 바른 영성 치유가 참 예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삶을 참 반듯하게 모양새 있게, 다른 사람이 보면 참 편하고, 그지? 만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참 편안한 이런 그런 인격, 그게 영성 같아요. 그게 하나님하고도 이 관계가 잘 된 사람이니까 모든 관계가 얼마나 편안하게 그래,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겠는가. 그러니까 이 영성, 바른 영성 회복하는 치유가 참 탐이 납니다. 탐나는 게 많지만은 우리 치유에서요, 영성 회복이 참 탐이 나요, 제 개인적으로. 직업하고 일 문제인데요. 어제 신문에 뉴스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강 목사님 경비 일하십니다만은 경비 하시다가 주민 중에 좀 못된 사람 있잖아요. 아주 고약한 놈. 그 사람은 잘못 걸려가지고 사진 보니까 그냥 편히 뭐랍니까, 접는 침대 그거 하나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그런 경비실에서 근무했더라고요.
그거 펴면은 문이 안 닫히는 그 안에 내용 보니까 하루 일과가 어떤지 뭐 보이더라고요. 포트 하나 있고 뭐 예. 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말이 참 착한 사람이었다는데 참 반듯하고 자기들한테 너무 예쁘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어떤 사람 고약한 놈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그 경비실 그 좁은 데 끌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얻어맞았는가 봐요. 사람이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는가 봐요. 네. 억울하면 안 살고 싶어요. 거기서 그만 이 사람이 그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영성 회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억울한 데 대해서 어떻게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는가. 거기서 영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단 마음으로 사람 섬기는 거, 그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그 단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걸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런 말 있지.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 영성, 그지? 당하지만 도무지 당할 수 없는 그런 걸 다 당하셨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영성 갖추면은 우리가 참 사회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있게. 안 자빠지고. 요게 성령의 간섭을 그러니까 인격적인 우리는 성령의 존재니까 이거지. 세상 사람은 존재론적으로만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간섭받고 제재받고 지도받고 이런 영성이니까 그걸 억울할 때 성령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시는 거, 요 영성 그죠. 그런 그 일상에 참 늘 그 영성이 활약하는 그런 영성 갖춘다는 게 참 탐이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다양성 문제인데요. 아까 성령 배우셨는데 성령의 다양성. 요거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영성, 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걸 그 사람의 존중받아야 할 나하고의 다른 영성.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성. 인정함으로. 인정. 그래야 교회 생활에서 다양한 성도들의 영성이 있는데 교회가 한 영성으로 온 교회를 다 그냥 똑같은 영성으로 만드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대로 다양한 영성이 있는데 교회가 통일해야 할 영성은 한 가지뿐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닮는 거. 요거 외에는 교회가 한 방향으로 다 그냥 공산주의처럼 일치시키는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성 훈련 아까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호감이 가요. 그거 어떻게 하려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나요. 거기에 우리가 다 마음을 모으고 의견도 내고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기독교 영성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제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도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인격 담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활 공동체를 지금 20년 차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많이 만나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성격도 기질도 뭐 생활 수준도 지식 수준도 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물론 이제 다름을 인정해요. 다름을 인정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나 비합리적인
자기 주장을 할 때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그 자기 주장, 비합리적인 자기 주장을 하고 전혀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할 때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수용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용납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통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그 이상은 하늘에 있고 현실은 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자다가도 소리 지르고 하여튼 의식이 있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은 너무 저한테 고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더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영을 따라 사는 어떤 그것보다가 실제적인 내 마음에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내 육신대로 살면. 근데 또 그것이 육신대로 살 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꾸시려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도 오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러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은 이 정도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아닌 모습을 발견할 때는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작년부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로남불이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내로남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시장 오고동 그 시장 성추행으로 막 하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기사가 났는데 그 직원이 거기 같이 이렇게 술 먹었대요. 먹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그 좀 상사가 옆에서 성추행을 했대요. 했는데 자기한테 아주 성추행을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이 그 시장 그때 그 문제로 내려앉으니까 막 아주 격렬하게 비판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아주 기가 막혔다 이런 기사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다 내로남불인 거예요. 그래서 다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제 안에서 참 착각하고 정말 되지도 않은데 된 줄로 착각하는 너무나 그것이 큰 교만이 그것이 가면은 갈수록 더 발견이 되는 거예요. 더 발견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에게 실망할 것 없다. 똑같은 재성을 가지고 나 역시도 또 그 사람에게 또 마음과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다 서로 너도 나도 다 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용납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구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은 더 달라져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영성 그동안 단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참 좋았고요. 이 영적 전쟁, 그 영성 회복은 이 땅에서 그 영적 전쟁의 그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 이 광야 생활에서 더 조금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목사님 늘 자기 부인, 십자가 영성, 자기 부인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그 들을 때마다 막 가슴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 참 자기 부인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 저는 정말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셨어요. 아침에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집사님 못 들었는데. 저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원래 다음 마치면 네. 집사님 느낀 대로 그냥 사실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단어나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심지어는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을 생각할 때는 이제 쉽게 주변에서 제가 저번에 기도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2번 정도 읽었는데 그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간단한 책이면서도 너무 깊은 책이었거든요. 저에게서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옛날부터 누가 읽으라 했는데 안 읽고 하다가 한 번 읽고 2번을 연거푸 읽으면서 그때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또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또 삶이 바쁘고 하니까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성을 그냥 왜 우리가 뭘 생각하다 보면 내 체면이고 뭐고 어떨 때는 속을 쑥 빼놓고 산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크리스찬이면서도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영성의 시간을 그냥 빼가지고 옆에다 두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토끼가 간 빼놓고 돌아다니듯이.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여일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특히 이번에 배우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니까 주님 안에서 구원과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사로잡힌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됐는데 역시 어렵다. 역시 어렵다고. 또 저는 어릴 때 이제 우리 살 때 산에 살았는데 그 위에 칠성암이라는 절이 있었고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영화사라는 절도 있었고 여기저기 절 밑에 그 밑에는 이제 금정사라는 또 절이 있었는데 그 금정사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법정 스님이 젊은 시절 오셔가지고 수양하셨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항상 탁구 치자 하고 오라 그러는데 그분 계실 때 참 많이 놀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릴 때 스님들의 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돌중이다, 땡땡이 중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처님을 불도라 할지라도 그분도 나름대로의 무슨 영의 세계를 깊이 추구하기 위해서 스님이 되신 거잖아요.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도 되고 우리보다 배울 점이 더 많다. 근데 저는 이제 어디에서 그걸 더 깊이 느끼나 하면요. 새벽 4시가 되면 종치잖아요. 절에서 이렇게 종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새벽 4시부터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시작이 되잖아요. 아침에 불공이 시작이 되는데 항상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새벽 기도 안 가면서 항상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스님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치성을 드린다 하나 그 사람들은 공을 드리잖아요. 그 공 드리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너무 특히 이제 저죠. 남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엄하시고 그런 분을 믿으면서 저 하물며 불당에 있는 저 돌 부처 한 대보다 못한 짓을 나는 크리스찬이라면서 하고 있고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처를 믿는데도 진짜 모욕 제기하고 더 열심으로 더 그렇게 하니 그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앞서가고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언니가 얘기했듯이 내로남불이라 얘기하는데 저는 다행히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무 내로남불이 아니어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많이 아파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요. 나 좀 내로남불해서 살아야 되겠다.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내가 계속 좌지우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면 실망하고 저 사람이 상처 주면 상처 입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행동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이런 것들이 계속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특히 이번에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이 영성의 문제 요 단어를 생각하면서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적인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이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됐는데 이제는 물론 옛날에도 제가 좀 그런 거 있었죠. 사람이 뭘 어떻게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안 들까가 고민이지 사람이 나를 한 단면만 보고 어떤 식으로 평가했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배우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더 깊이 그렇게 가야 되겠다. 사람의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사는 그 삶, 끊임없이 교통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영성의 길인데 그동안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또 우리는 또 사람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의 그 기분에 내 모든 것을 맞춰서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항상 실망하고 연약하고 상처 있고 아프고 이랬던 이것들을 이제는 정말 좀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가 아닌 어떻게 하면 정말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며 그 말씀 갈망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서 이때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 거룩은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미의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점잖하고 남을 흉 안 보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가 거룩한 게 아니고 정말 말씀에 명시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내는 애쓰는 그게 이제 영성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정말 저에게 남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나부터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이제 제 마음의 영안이 열려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물질과 우상이 아닌 충만한 영성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합니까? 제가 이제
영성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사는 영적인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용어를 딱 정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영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혹시 내가 이 영성에도 약간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처럼 유행을 따라서 혹시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속에 정말 부지런히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뭐 많이 다니고 했지만, 저한테 제가 유행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저 안에 남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또 생각하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이지 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도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뱅뱅 도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 한국적인 토양에서 덮어놓고 하나님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 다니니까 좋은 게 있었어요. 시험도 안 보잖아요, 교회는. 그리고 어떤 뭐 테스트도 안 하고 학교 어디 나왔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하고 약간 다르고 계속 나가는데 그 물어보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가서 졸아도 되고 가기는 해요. 꼭 그 성령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꼭 가기는 하지만 가서 대충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었고, 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 속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 영이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영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점점 믿음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또 병든 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는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교회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말씀들이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들을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바리새인 못지않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영성은 어떤 것인지, 영생은 어떤 것인지, 영생의 회복의 뭐 단계와 훈련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지식으로 쌓게 되니까 일단은 이게 지성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조금씩 쌓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을 쌓을 때 이게 지식으로 오면서 내가 치료되어야 되는구나, 회복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라 먼저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가, 교회를 이곳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정말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게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게 나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또 마음에 많이 들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물들을 또 많이 바라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혼란을 주는 저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서적도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성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영혼 육의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영에 의한 본성에 있는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삶으로서의 영성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로 하는 영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내 사고 체계가 바뀌고 가치 체계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가 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정결함과 그다음 내 속에 정말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9가지 저희가 이제 9가지 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의 영성,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유의 영성,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영성이고 자기 부인의 영성이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사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성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체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물과 사건과 사람과 사물을 해석할 능력이 안 생겨요. 다르게 말하면 미혹되어 버려요. 예. 뭐 예수 믿는 거 하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불교인들이 더 열심히네. 오히려 뭐 예수 믿는 사람 사꾸라 같아. 이렇게. 무슨 얘기죠? 그 안에 가치 체계가, 성경적인 체계가, 세계관이 안 세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읽어도 그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지.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아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실상과 허상을 얘기했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습이에요. 모습. 예. 전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모습. 예. 상입니다, 상. 예.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해석한다는 것도 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저렇게 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본다. 생각한다. 결국 상을 보는 거죠. 상. 근데 실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요?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주님 자신이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인 거지. 그래서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다 허상이죠. 모든 종교는 허상이에요. 왜 허상이냐? 인간은 뭘 만든다? 종교를 만든다. 종교를 만들어낸다. 왜요? 뭐 때문에? 종교성 때문에. 종교성, 그 영성 때문에. 영의 세계를 갈망한다.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럴듯한 가치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불도요.
유교요, 불교요, 예, 힌두교요, 마호메트 교요, 다 교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다 뭐죠? 허상이다. 예, 허상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실상법을 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다 뭘 추구합니까? 도덕을 추구합니다. 도덕주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도덕주의자. 그래서 적어도 성녀면 이 정도는 고행을 해야 돼. 그러다면 바꾸고 말하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금식기도 10일은 하고 20일은 할 줄 알아야지. 목사 같으면 40일 금식기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다 뭐예요? 이방 종교에서 나온 허상.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탑 아닙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고향과 또 뭐죠? 또 구제하는 걸 많이 하고요. 적선도 얼마나 많이 하고요. 금식을 뭐 일주일에 며칠 한다 그랬어요? 3일 금식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는 영의 세계를 풍부할 수가 없다. 세상을 가늠할 수가 없다. 뭐가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가늠을 못한다.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의 첫째가 뭐예요? 말씀의 영성이에요. 성경 중심의 영성이 제일 앞에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영적 상태를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참된 영성인지 거짓 영성인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분별할 방법이 없다.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미혹된다. 미혹. 다른 종교에 다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된 사람들이지. 미혹된 거지. 예수님 말씀하기를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어.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났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뭐 하리라? 미혹한다.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게 실상.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분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집사님 얘기했지만 불교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영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 뭐 때문에? 종교성 때문에 다 영성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도 영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누가? 하나님이고 지가 하나님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밖에 안 믿는다. 지가 하나님이네. 다 뭐죠? 허상이죠. 허상. 그렇게 일단 조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기독교 영성과 치유 정리를 했는데 한 번 읽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보시고 이 체계를 세워야 돼요. 체계를 세우셔서 그 체계로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데, 그죠? 자신을 세우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은 존재로 세우는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우리 오늘 기도 경선 여기서 마치고 지금 4시 5분이거든요. 뭐 1시간 정도. 원래 오늘은 5시까지 하면 안 하겠나 싶어요. 그래서 미루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과 치유에 대해서 우리 5기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시간 관계로 이종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지금 영성 공부를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영성, 헛된 영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참된 영성, 주님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종들에게 계속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자 집사님, 우리 이직자 전사님을 축복하며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주의 여종들, 부산에 있는 우리 이선미 집사님, 전옥성 집사님을 축복하고, 순창에 있는 우리 이선주 집사님과 임미정 집사님을 축복하고, 동탄에 있는 정한나 선생을 축복하고, 우리 홍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번에 다음 주 다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 주여, 저희들이 이렇게 가게치유 실제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시간 관계로 또 못하고 말았네요. 마치고 나서라도 잠깐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난 우리 기독교 영성과 치유 과목을 총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집사님과 우리 이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속 저희를 지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